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50편 22절에서 23절 그리고 레위기 23장 34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찌르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15셋 날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이레 동안 지킬 것이라. 함께 읽습니다. 이레 동안에 너희는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여덟째 날에도 너희는 성회로 모여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이는 거룩한 대회라. 너희는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개혁주의 신학자이신 고넬리우스 반틸 박사는 세상에서 일어나는 그 어떤 일도 하나님과 무관한 것은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든지 하나님을 믿지 않든지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고 있지요. 메마른 땅에 비를 주셔도 하나님은 아무런 차별이 없이 모든 인생들에게 동일한 은혜와 복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매우 독특한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으면서도 감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지요. 저명한 성경학자인 매튜 헬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않는 불신앙이 가장 큰 영적인 교만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성경이 말씀하는 감사란 무엇일까요? 우리가 보통 감사를 땡스기빙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분이 호의를 베풀면 그것을 진심으로 받아들입니다. 그 고마운 마음을 입술이나 행위나 물건으로 표현하는 것이 감사이죠. 기독교 신앙에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당연한 반응을 땡스기빙, 감사라고 통칭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들의 마음속에 진정한 감사가 없다면 눈에 보이는 재물과 형식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과 아벨의 제사가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의 재물은 받으셨지만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않으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는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보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이 없는 예배는 모양만 있는 형식적인 행위일 뿐이지요. 우리가 올리는 모든 삶이 진정한 예배가 되는 지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그 은혜에 대한 감격과 감사인 것이죠. 오늘 말씀 23절 보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선포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감사라는 단어를 잘 살펴보십시오. 감사와 제사를 연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의 역사를 되돌아봅니다. 우리의 입술로 그 은혜를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우리의 인생 전체를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 감사의 제사라는 것이죠. 은혜를 모르면 성도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신앙생활의 본질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 삶을 다른 말로 예배라고 부르는 것이죠. 웨스트민스터 서열의 문답 제1문답에 보면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들의 모든 삶이 하나님이 흠양하시는 감사의 제사가 되어야 합니다. 감사의 제사가 올려질 때 하나님의 구원의 실체가 무엇인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11월 넷째 주 목요일에 지키는 추수감사절은 특별한 기원이 있습니다. 영국의 볼리파 신도인 필그림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미국 땅으로 건너온 사건에 뿌리를 두고 있지요. 필그림은 순례자란 뜻입니다. 400년 전인 1620년에 필그림 102명이 메이플라워라는 배를 타고 이 땅에 상륙했습니다.
그들이 도착했던 매사추세츠의 겨울은 너무나도 춥고 혹독했습니다. 그해 겨울에 거의 절반에 가까운 사람들이 얼어 죽거나 굶어 죽었습니다. 그나마 살아남은 50명도 상당수는 질병으로 신음하는 환자들이었습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건강한 사람 10여 명이 그들을 돌보았습니다. 따뜻한 봄날이 오니까 땅을 개간하고 씨를 뿌립니다. 결국 1년 뒤인 1621년에 기대했던 것 이상의 큰 수확을 거두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사랑하는 가족을 잃었습니다. 부모와 배우자와 자식이 굶어 죽고 얼어 죽는 모습을 지켜보아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간절한 기도와 찬송을 들으셨던 것이지요.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그래도 움직일 수 있는 소수의 사람들을 통해서 놀라운 공동체의 회복을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그 순례자들이 눈물과 감격으로 올렸던 추수감사 예배를 재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처음으로 이 미국 땅을 밟았던 그날을 기억하십니까? 광야와 같은 수십 년의 이민 생활 속에서 때로는 억울한 일 때문에 목이 메였습니다. 예상치 못한 실패 때문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앞날이 깜깜했던 고난의 시간들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들을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나올 수 있었던 것이죠. 요 근래에 한인사회에도 레트로 열풍이 불었습니다. 레트로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리트로스펙티브라는 말에서 유래되었죠. 과거를 회상하고 소환해서 바로 오늘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때 그 시절에 물건이 있습니다. 그 시절에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들과 함께했던 노래나 추억들을 회상하면서 오늘까지의 우리의 삶이 그렇게 나쁘지만은 않았다. 위로를 받는 것입니다. 그 위로와 회복의 근거가 무엇이었어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새겨진 기억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의 마음과 삶에 매일매일 계속해서 새겨집니다. 옛말에 은혜는 돌에 새기고 원수는 물에 새기라고 했지요. 은혜를 받은 자가 표현하는 가장 아름다운 신앙 인격이 감사입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말씀했어요. 우리가 고난 중에 감사하면 그 고난이 끝이 나고 형통할 때 감사하면 그 형통이 계속된다. 성경이 말씀하는 형통한 삶은 감사하는 삶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기 때문에 기쁘고 감사한 것이죠. 이 감사의 계절에 여러분들의 삶에 새겨주신 은혜의 흔적들을 되새겨 보십시오. 바로 그 은혜의 기억들이 가장 진정성 있는 감사의 제사를 올리게 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도 레트로 영성이 있었습니다. 레위기 23장 34절 보면 일곱째 달 15째 날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이레 동안 지킬 것이라고 되어 있죠. 초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을 나타내는 상징이었습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초막을 부스트나 쉘터라고 번역했죠. 임시로 지었다가 쓰임이 닿으면 해체되는 거처를 부스트라고 부릅니다. 광야의 위험을 피해서 숨는 피난처를 의미하는 말로 쉘터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초막절은 가나안 땅에서 거둔 수확에 대한 기쁨을 표현하는 추수감사절이었어요. 하지만 더욱 중요한 의미가 있었는데 고난의 때에 함께하신, 광야에서 함께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사람들이었습니까? 그들은 언제나 먹고 마시는 문제 때문에 시험에 들었습니다. 마실 것이 없다고 불평합니다. 먹을 것이 없다고 원망합니다. 가나안 땅 앞에까지 갔는데 그 땅에서 편하게 거주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불만을 쏟아내었다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징계를 받았던 민족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은혜로 인도하셨습니다. 광야 세월 40년 동안 그분들은 농사짓지도 않았고 사냥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은혜에 먹을 것으로 먹고 마시고 초막에서 거주할 수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신명기 29장 5절에서 말씀했어요.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게 하셨거니와 너희 몸의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느니라. 광야는 생명이 살 수 없는 땅입니다. 물과 음식과 그늘이 없으면 3일도 버틸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40년을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그 후손들이 결국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되었던 것이지요. 그 초막절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제시하신 방법이 있습니다. 굉장히 특별합니다. 레위기 23장 42절입니다. 너희는 이랫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사람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진 것을 더욱 뚜렷하게 기억하는 경향이 있지요. 과거의 체험이 오늘의 기억으로 재현됩니다.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체험하라는 것입니다. 1년에 한 번씩은 초막을 짓고 7일 동안 그 속에 들어가서 고난의 시절을 회상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이 너희는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골방은 수많은 전쟁을 치렀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장 은밀하고 비밀스러운 장소였습니다. 생존을 위한 피난처였습니다. 그들은 위기가 올 때마다 은밀한 골방 속으로 숨어 들어가서 간절하게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시절에 사용했던 초막을 1년에 한 번씩 다시 지었습니다. 그 속에 실제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되돌아보았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신 성경적인 레트로 영성을 통해서 자신들의 신앙을 매년 점검했습니다. 신앙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인가, 아니면 그 관계를 깨트리며 살아가는 사람인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과 뜻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고 있는가, 예배의 문제입니다. 그 예배의 진정성이 감사하는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진정한 감사의 영성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삶을 통해서 습관화된다는 사실이지요.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신명기 8장 18절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날 뇌를 연구하는 신경과학자들은 기억한다와 연결된다를 같은 뜻으로 이해하고 있지요. 기억이 무엇입니까? 과거와 연결되는 모든 활동이다. 어떤 분이 기억을 잃어버립니다. 그 생각 속에 들어있는 모든 관계가 끊어지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표현이 하나님과 연결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으로 들어간다는 의미입니다. 감사의 시편으로 알려진 시편 100편 4절을 보십시오. 어떻게 되어 있어요?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성경이 말씀하는 행복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그분과 더욱 깊이 교제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날마다 체험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예배의 본질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과 감사입니다. 그 감격과 감동이 감사의 제사로 표현됩니다. 존 파이퍼 목사가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선교는 인간의 역사와 함께 끝날 것이다. 그러나 우리들의 예배는 영원토록 계속된다. 그리스도가 있는 곳에는 예배가 있고 그리스도가 없는 곳에는 선교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역지인 것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팜스프링스 개혁 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그 감사의 제사가 영원토록 이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시편 100편 5절 말씀 한 목소리로 선포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우리들은 이 진리를 영원토록 기억해야 합니다. 인간의 기억은 인식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집니다.
사람이 어떤 대상을 보고 어떤 소리를 듣고 무엇을 체험하며 살았는가에 따라 그 사람의 생각의 방식이 달라집니다. 행복의 문제는 상황이 아니라 그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인식의 문제입니다. 사람의 기억은 완전하지 못하지요. 중요한 사실은 자꾸 반복해서 암기하고 자꾸 계속해서 그 진리를 되새겨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교회에 목회자들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을까요?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보혜사 곧 하나님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것이 목회자의 직무입니다. 구약의 백성들은 성전과 율법을 통해서 그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며 살았습니다. 오늘날 신약교회는 하나님의 말씀과 신령한 예배를 통해서 그 은혜를 날마다 되새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듣고 읽고 되새기고 묵상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기억할 때 하나님의 구원의 실체가 무엇인지 더욱 분명하게 체험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 시편 50편 22절 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잊었습니다. 기억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잊어버렸습니다. 알고도 무시했다는 뜻입니다. 마음이 교만해졌다는 의미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민족들은 큰 은혜와 복을 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번영과 풍요의 땅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이 높아졌습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잊어버렸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사라지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고의적으로 불순종하게 됩니다. 의도적으로 바른 예배를 올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바른 예배의 반대말이 무엇이죠?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오히려 하나님보다도 더욱 숭배하게 되었던 것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느헤미야 8장 17절 보면 여호수아의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잊어버렸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초막절을 지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지키는 추수감사절은 그저 음식 많이 먹고 소화제 먹는 날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되새기는 날입니다. 기억의 7가지 죄악이라는 책을 집필하신 심리학자 다니엘 샤터가 말했지요. 모든 사람은 7가지 심각한 기억의 오류 속에서 살아간다. 사람은 기억해야 할 것들은 자꾸 잊어버리고 기억하지 말아야 할 것들은 계속 기억하는 아주 독특한 성향이 있습니다. 자신이 알지도 못하는 것들을 기억 속에서 만들어내고 그것이 분명한 진리라고 믿게 되는 심각한 기억의 오류를 범하게 된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그것이 바로 거짓된 믿음, 우상의 본질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우상들을 심판하시는 방법이 무엇이죠? 갈기갈기 찢어버리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찢는다는 표현이 맹수가 먹잇감을 물어뜯는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어요? 그들은 이방 민족에 의해서 찢김을 당했습니다. 솔로몬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에도 이스라엘은 남과 북으로 찢겨졌습니다. 결국 그들의 후손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징계와 심판을 받게 되었던 것이죠. 오늘날 현대인들의 우상은 어떠한 형상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상 숭배는 언제나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바울은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탐심이 곧 우상 숭배라고 말씀했습니다. 육신의 정욕 경계해야 합니다.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경계해야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인간의 탐심으로부터 나온다. 그 우상들을 찢어버리는 가장 좋은 방법이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기억하며 감사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4장 14절 보니까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라고 선포했습니다. 우상 숭배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는
백성을 향하신 뜨거운 사랑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바른 예배를 버렸을 때 이스라엘 민족은 징계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을 징계하시는 이유는 결국 하나님을 바르게 믿도록 인도하시는 사랑의 표현이었다는 것이죠. 위험한 것이 있을 때는 안전한 것으로 피하셔야 합니다. 우상 숭배를 피하라고 했습니다. 멀리 떨어져서 지내십시오. 우상 숭배를 피하는 일은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지극히 상식적이고 평범한 모습입니다. 이사야서 43장 18절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는 또 다른 감사의 제목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광야와 바벨론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누구나 끊어버려야 하는 과거가 있습니다. 그들은 과거에 하나님의 면전에서 우상을 숭배하였고 은혜로 주신 풍성함을 죄와 타락의 도구로 전락시켰습니다. 그 죄 때문에 수십 년을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떠나 있었던 것이지요. 성경이 말씀하는 징계와 심판의 본질은 하나님과의 단절입니다. 은혜가 메마르는 고통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는 아픔이 징계와 심판의 본질입니다. 그 실패와 아픔의 기억은 새로운 희망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지 못하게 만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부정적인 기억 속에서 인생의 마음은 불안과 불신으로 가득 차는 것이죠. 그 불안과 의심을 사라지게 만드신 하나님의 은혜로운 역사가 무엇이었습니까? 나는 나를 위하여 너의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허물은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하는 것이고 죄는 하나님이 하라는 것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죄와 허물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죄와 허물 투성이인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찢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 모든 죄와 허물의 목록인 의문에 쓴 증서를 찢어버리신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고 선포했습니다. 우리의 의로움이 우리를 구원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의로움이 우리를 살렸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옛 정리를 생각하지도 말라. 하나님은 그분의 생각 속에서 여러분의 모든 죄와 허물에 대한 기억을 끊어버리셨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여러분들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않겠다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아직도 많은 분들이 죄책감과 불안감 속에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오늘 말씀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은 과거에 대한 우리의 생각과 다른 사람에 대한 우리들의 평가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가장 먼저 겸손하게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죠. 성경은 그것이 바른 예배의 시작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십시오. 과거의 죄에 대한 상처는 예수 그리스도의 물과 피로 씻어버리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 과정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 중심의 언어로 바꾸어 주시는 영적인 변화의 서정인 것이지요. 감사의 제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미래에 대한 기대감과 확신입니다. 바로 그 지점 속에서 진정한 새 날을 맞이할 수 있는 희망이 발견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기억해야 하는 이유는 그리스도 안에서 열어주시는 더욱 크고 영광스러운 새 날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누가복음 22장 19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기념하라는 것은 기억하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성만찬에 참여함으로써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살을 먹고 주의 피를 마실 때 주님의 살과 피가 우리의 것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누릴 수 있는 놀라운 복음의 은혜를 온 교회가 함께 체험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켰던 초막절에서도 아무도 일을 하지 말고 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배를 드린 후에는 꼭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그 교제의 식사 시간에는 레위인뿐만 아니라 가난한 자와 이방인들이 다 초청되어서 함께 즐겼습니다.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의 삶에서 누군가와 한 상에서 식사를 한다는 것은 단순한 친교가 아니었지요. 그들과 영적으로 한 식구라는 연합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초막절의 식사에서는 경계와 구분을 뛰어넘는 아름다운 연합과 교제의 능력이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한 형제요 한 식구가 되는 진정한 복음의 축제가 아니겠어요? 진정한 감사의 제사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가 되는 놀라운 회복과 연합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초막절은 풍성한 수확을 거두게 해주신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예배였습니다. 35절과 36절 보면 첫날에는 성회로 모일지니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7일이 지난 8째 날에도 너희는 성회로 모이라고 했습니다.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이는 거룩한 대회라. 너희는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초막을 짓고 7일 동안 이어지는 기쁨의 축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찬양이었고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표현이었습니다. 영적인 축제는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예배로 시작해서 거룩한 예배로 끝을 맺어야 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무엇입니까?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이요, 이 땅에서 누리는 영적인 안식입니다. 오늘날 성도님들도 주중에서는 각자의 삶의 터전에서 부지런히 일하시고 땅의 소산을 먹고 마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한 주간의 삶의 양쪽에는 거룩한 성일, 주일이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로 부활하신 날이 성일이요 주일입니다. 오늘날 기독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기념일을 거룩한 대회로 지키고 있습니다. 한 주의 시작도 예배요, 한 주의 끝도 예배입니다. 그 영적인 초막절을 오늘의 삶에서 체험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초막에서의 삶이 매일매일 이어지는 은혜와 기쁨의 축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보내시는 그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은혜의 날인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레트로 영성은 과거를 기억하는 삶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에는 앞날을 기대하는 프로스펙티브 영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앞으로 새롭게 열어주시는 밝은 미래를 소망하는 것이죠. 신약 성경에서는 이 땅에서의 인간의 삶을 표현할 때 초막이나 장막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 보면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왜 성경 말씀이 땅에 있는 장막집과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을 서로 비교하고 있을까요? 초막에 거하는 자의 삶은 유목민과 같은 삶이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아가는 순례자의 삶입니다. 초막은 광야 생활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에 있는 그 장막집은 약속의 땅에서 누리는 영원한 행복과 연결되는 것이지요. 진정한 성도는 무덤 너머에 있는 더욱 좋은 삶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간직하고 오늘을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가끔은 우리의 삶에도 흐린 비가 내립니다. 고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바라보는 이 삶의 끝에는 영원한 기쁨과 복락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에서 추수감사절을 기념했던 신앙이었습니다. 그들은 참으로 가치 있는 삶에 대한 비전이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진정한 소망이 있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우리가 이 광야의 삶을 믿음으로 통과하고 나면 그 날은 보게 할 것입니다. 그 날에는 영원한 안식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추수감사절에 보여주시는 아름다운 구원의 비전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아름다운 영적인 초막절의 축복을 매일매일의 삶에서 풍성하게 누리시는 팜스프링스 개혁 장로교회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복음이 되어 말씀